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4주 혼외구원 부식회 생명의 교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란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나타남, 그 주연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되겠죠. 다른 신들을 믿으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21절이에요.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난주에 부르셨죠. 그래서 4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 형제 안드레,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네 번째는요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4명의 제자들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직업이 어부였죠.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그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11시 방향 정도가 되더라고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가버와 나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폴리스는 보통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을은 마을인데 성읍이 없어요. 마을에 울타리 같은 것이죠. 경계선이 없어요. 이럴 때에는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다라고 좀 구분해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이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심 도시,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일하셨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있고 그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래서 그 가버나움 마을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스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에이스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밖에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이 가버나움입니다. 바깥에는 어딜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셨다.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시간이 나오고 있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다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은 언제예요?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먼저 써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이 마지막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마지막 날 주말이라고 해서 일요일이 첫 번째 날이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로 세면 토요일이 마지막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제7일 이단 중에 하나가 제7일 안식일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제7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계명으로 율법으로 지킨다 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요. 거기는 아직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해서 토요일날 지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개신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식일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다 라고 해서 주일, 일요일이죠. 주일날을 주일 성수라고 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 그렇게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지를 모르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뭔지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이 나오죠.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날이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라고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뭐를 떠올리셔야 되느냐면 이 날이 거룩한 날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금 제정하시는데 그 안식일은 뭐냐 라고 했을 때 표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지다 라는 뜻이죠. 뭔가를 지금 리마크,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3차원적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징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지금 안식일을 통하여서 뭐를 전달하고 있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거룩함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역사적인 시간을 거쳐서 에스겔 20장에 보시면 거의 한 1000년이 지났죠. 모세가 1450년 때니까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기 전후 포로로 잡혀가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에스겔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거룩함의 표징으로 삼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메시지로서, 증표로서,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장 2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거룩함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라고 했을 때 쉬는 날이고 보통 노는 날이고 일하지 않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거냐면 거룩함의 표징으로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으로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함의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라고 그러면 이거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함을 저는 생명으로 하나 되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언약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됐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성취하셨냐면 이 안식일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규례를 지금 지키지 않고 특별히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을 성취하신 날, 그 언약을 완성하신 날, 그래서 토요일, 주일의 마지막 토요일 하루만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날이 거룩하게 하신 그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은 언약으로서 과거에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지키느냐? 그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성취된 그 주일을 우리는 지금 성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셨거든요. 거룩함의 표징으로서 언약해 놓으신 구약의 내용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영의 거룩함이 있고, 두 번째는 혼의 거룩함,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의 거룩함이 있고, 세 번째는 육의 거룩함, 사람의 이 육신의 그 거룩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다 언약해 놨다라고 그랬어요. 영의 거룩함이 있고 혼의 거룩함이 있고 육의 거룩함이 있는데 그 육신의 거룩함까지 구약에 다 언약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거룩함은 어디에 언약해 놓으셨죠?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구? 야곱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언약을 담아 놓으셨다. 영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을 통해 시작하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의 구원은 야곱을 통하여 언약해 놓으셨고, 그리고 혼의 구원은요. 이 혼의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게 이제 칭의 중생과 관련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받고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죠. 그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저는 이제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생명이 시작하고 성장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그 성장을 민수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이제 광야 생활이거든요. 행군을 시작해서 행군을 마치는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에서 행군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거든요. 엄밀히 보면 38년인데 40년 그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특별히 민수기의 광야 그 40년은 이게 바로 생각의 거룩함의 그 언약,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민수기에다가 담아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던 출애굽 1세대라고 제가 불렀죠.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때 20세 밑에 어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이게 2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그리고 광야 2세대들,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 생각을 푸시게 사람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약해 놓으셨다, 담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육신의 거룩함도 담아놨다 그랬죠. 언약하셨다 그랬죠. 그 육신의 거룩함은 뭘 얘기합니까? 저는 이걸 여호수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과정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24장까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육신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담아서 언약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적 자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그 거룩함, 이 거룩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신 날짜가 언제냐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회합, 모이는 장소이죠. 회합 장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회합 장소라고 하는 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회당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못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은 율법을 배우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록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당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죄의 문제 해결됐을까요? 사망의 문제는요, 당연히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이 회당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의에 이르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의에 도달을 했다 못했다?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사람들.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어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따르려고 힘쓰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연히 가르치셨다 그랬으니까 뭘 가르치셨을까요? 요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뭘 가르쳐요? 당연히 회당이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으로 보면은 신약 구약이 있으니까 구약,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는 신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약이 없던 시대예요. 구약만 있고 그 구약이 유일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셨다 했을 때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주 분명히 알고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성경이 결국에 이게 구약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돼 있죠.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일들을 회당에서 하죠. 예수님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가 누구냐고요? 그 나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그 영생이 곧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금 해당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율법을 가르치고 계시면서 인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 인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치실까요? 당연히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무엇을 했냐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실천하고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실천으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고 영생에 이르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행복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오직 성경이 말하는 자, 그분을 통하여,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걸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칭의, 의롭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것, 이게 뭘까를 생각할 때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 율법이 나에 대하여 말한다, 예수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한다면, 그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것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하면서 뭇사람이 등장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당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죠.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회당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배우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죠. 왜 놀랬을까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교훈이었던 거예요. 뒤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거든요. 서기관들과, 이전에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가르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네가 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거라고요.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네가 지켜서 구원받는다, 네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 네가 실천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이게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는 뭘 가르치느냐? 끊임없이 네가 무엇을 해서 득도, 도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는 너의 실천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네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구약의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러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좀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의 말은 사람이 일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차이예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에 논란이라고 하면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명사형입니다. 아까 가르치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라면 이건 디다케, 명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가르침이죠. 교훈, 교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 교리가 뭐냐? 성경을 해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셨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내용이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란이, 이는, 그 이유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위가 뭐냐고요? 그럼 서기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권위 없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권위가 뭘까요? 우리가 권위하면 보통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특권, 힘, 어떤 능력, 지배,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용법을 보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에베소서 3장 10절 한번 보시면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이게 무슨 영향력 정도다. 우리가 느낄 때는 그냥 3차원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영향력, 능력 요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 3차원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경륜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권세들은 권세자들이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럼 존재란 말이에요. 통치자들도 존재고 권세자들도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우라노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라노스는 누가 계신 곳이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 계신 곳을 저는 어디에?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표현할 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통치자들과 여기 권세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권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엑수시아. 그러면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냥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통치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한번 더 보시면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 또 권세가 나오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면서 이게 다 같은 존재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도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권세들도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 신들을 표현할 때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또한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조금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악한 영들이라고 하네? 이 악한 영들이 권세들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면서 여기 권세가 나오죠. 그 권세의 머리가 누구냐고요? 권세의 머리가 그라고요. 그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세요. 앞에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몸이나 손이나 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는 통치자, 하나는 권세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존재들 중에 통치자도 있고 권세들도 있겠죠. 근데 그 통치자와 그 권세들 중에 지금 오늘 제가 찾아드린 것은 나쁜 통치자들이죠. 악한 권세들이죠. 악한 하늘에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선한 영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영들이 있겠죠. 그 말씀을 따르는 영들이 있겠죠. 그 영들은 뭐냐고요?
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 밑에 부리는 수족이 돼서 움직이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선한 영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선한 영도 악한 영도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머리 되시는 주님 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고요. 그리고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뭐로 보이는 것입니까? 늘 싸워야 되고 늘 대적해야 되고 어떤 것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나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있다고요.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아래 밑에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 권세들,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걸 악한 영들이라고도 설명하고 선한 영들이라고도 설명하고,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선한 영들이나 악한 영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서 그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3차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볼 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따르는 어떤 영향력,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일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엑수시아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권세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볼 때는 인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부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부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영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예수를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왜? 지금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볼 때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눈으로 보일 때는 말씀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믿고 따라요. 이 정도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냥 말만 잘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다. 그 얘기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예수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영들, 하늘에 있는 신적 영들, 영적인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 이 존재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다스리고 계셨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보셔야 되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기록자라는 뜻이에요. 서기죠. 서기.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3차원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죠. 문자적으로는 서기관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왜? 늘 항상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차원에서 3차원적인 차원에서는 서기관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권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권위가 없다는 얘기는 4차원적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그 세상에서의 그 천사들이나 뭐 악한 영이나 양쪽 다, 이 양쪽 다 도달을 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성경 읽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하늘에는 올라가지 못한 사람, 4차원적인 세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권위 없는 자들,
그게 누구냐? 서기관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이 서기관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서기관들은 3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어떤 분이시다? 주가 되셔서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나 그 영들을, 신적인 존재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 그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사람의 무슨 일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항상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네가 안식을 지켜야 되고, 네가 정결법 지켜야 되고, 네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항상 들어서 늘 그 스트레스, 그 무게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셔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위신칭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느낄 때는 권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당에서 성경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셨다? 이신칭의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이신칭의, 해당에서 성경을 통하여 이신칭의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일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주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몰라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나타남인 줄 모른다고요. 왜 모른다고요?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이신칭의를 가르치심으로 주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잘 믿어요. 복 받으라 하면 그냥 끝내줘요. 그런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아멘이 노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다른 하나님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말씀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게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져요. 내가 일할 때는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죄와 사망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의 부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도 그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2장, 3장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심판하시는 일, 수술하시는 일,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근데 그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먼저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잘라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이신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인자가 부인되고 인자가 죽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그분이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으면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거다 라고 인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신칭의에 이 가르치시고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나이다. 고난의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신앙이고 시인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셔서 이신칭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이신칭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얘기죠. 너 고난 당한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 오셔서 일하기 때문에 너 고난 당할 것이다. 그때 그 고난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대부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을 통하여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진짜 교회이죠.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죠. 예수님께서 이신칭의를 가르치시니 그 결과, 그 모습이 뭐냐? 23절이에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회당 안에 있죠. 그들의 회당, 이 그들은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있었던 것, 거기가 유대인의 회당이죠. 그 유대인의 회당이 신앙적인 상태는 뭐다? 후식계 죄와 사망의 상태다. 아직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 회당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회당에 뭐가 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이게 뭐냐고요?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한 푸뉴마죠. 악한 영, 더러운 영, 불순한 영, 아카도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더러운이라고도 번역됐는데 원뜻에 보니까 음탕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한, 음탕한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카도르토스 영,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옛날엔 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바로 잡아가요. 요즘은 멀쩡한 사람도 그냥 보내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보기 좀 힘들어요. 조금만 아프면 약 먹고, 정신병 약 먹죠? 약 먹고, 먹으면 졸리니까 자고. 그러니까 정신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상태를 그냥 재워버리니까, 계속 재워버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에요. 앞에 있었던 그 3차원적 어떤 신앙의 도구들이 있었죠.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 3차원적 신앙을 반복하고 강화하여 더 세게 해서 어디에 도달한 사람이냐면 4차원적 신적 영적인 영역에 도달한 사람. 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도달하긴 도달했는데 잘된 케이스가 아니라 잘못된 케이스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려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선한 영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차원에 도달은 했지만 잘못된 케이스로 도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은 권위 없었죠.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죠. 이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것도 사람이죠. 근데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죠.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의 어떤 상태냐면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이 점령되어서 그 육신의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더러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영이 열려서 귀신과 하나가 됐다고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고요. 3차원과 4차원이 하나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는데 잘된 케이스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나 뭐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상태잖아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 4차원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주인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4차원에 들어갔는데 4차원의 주인이 아니라 신적인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신적인 세상의 종 노릇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것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나쁜 거예요. 악한 영과 하나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가 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아주 올바른 케이스도 나타나지만 나쁜 케이스도 나타난다고요. 그 나쁜 케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고, 특별히 요즘은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상태다, 사로잡힌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에 사로잡혔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뭐에 사로잡혔다라고 할 때 여기 아까 더러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더러운 게 뭐냐고요. 그 더러운 생각을 얘기한다고요. 더러운 감정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더러운 감정을 음탕이라고 아까 번역해 놨었잖아요. 음탕. 불순하다, 음탕하다, 그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시킨다니까요. 그 다른 일이 뭐냐고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성도들이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신칭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게 해서 그 벗어나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한다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나쁜 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 내가 온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셨거든요. 원수 되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원수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왜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허락하시더라?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원수들을 허락하시다. 하나님,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면요. 고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그거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라고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라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제가 봤을 때는 귀신 들린 상태하고 뭐 다를 바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것만이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 들린 상태라고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같다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3차원적 신앙을 더 강화하고 반복해가지고 4차원적 영적인 영역에 도달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잘못된 케이스로 악한 영에 도달하여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악한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걸 가증함이라고 하잖아요. 음탕함이라는 게 가증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증한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 3차원적 신앙을 강화하여 4차원 신적 영적인 영역에 도달했으나, 그러나 이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그 악한 영들을 지나서 그 영들을 다스리는, 선악을 다스리는 주님의 자리에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바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이요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경 읽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그 하늘문이 열릴 때 끊임없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머리가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길이고, 또한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신앙의 길이요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앞에 아까 결과가 이신칭의를 가르치시니 23절에 결과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는 일이에요. 그 소리 지르는 게 뭡니까? 아나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괴성을 지르는데 어떻게 지르냐면 까마귀가 소리치는 것처럼 깍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복음이 전파됐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 남편이 소리 지르고 애가 미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지? 뭐 이유도 끝도 없어요. 원인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요? 아니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을 뿐인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더라? 사로잡힌 자들이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요. 무슨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3차원적 전쟁은 이미 앞에서 했고, 지금은 이제 4차원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영의 그 생각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고치시는 지금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으로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이셨다면, 이거 두 번째는 귀신 쫓아내는 이 일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느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느냐?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의 평화가 그냥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회당에 별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누가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소리칠 일도 없고. 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천국의 복음, 그 의의 영생에 도달하는 그 복음을 전하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이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그 악한 생각에,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색해 하시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로잡힌 자들이 소리 지르는 거 당연한 현상이라고요. 난리가 났을 때 나는 나쁘다고 생각되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치료하시는 일이요, 구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순서대로 쭉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소리 지르는 내용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을 우리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가 더러운 귀신인데 귀신이 하나가 아니죠. 우리, 복수예요. 우리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더러운 귀신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는 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마귀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게 주님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멸한다라고 할 때 이 우리는 결국에 더러운 귀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더러운 귀신을 멸한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죽다, 멸망하다,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뭐냐고요. 3차원에서는 죽는다 하면은 끝나는 거니까 멸망한다, 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4차원에서의 멸하는 건 뭐냐고요. 영적인 존재들, 신적인 존재들을 멸할 수가 있나요? 죽일 수가 있나요? 그걸 없앨 수가 있나요? 아니, 공간이 없으니까 죽여도 또 살아나고 죽여도 또 살아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간이 있으니까 찔르면 죽지만 걔들은 찔러도 안 죽어요. 왜? 공간이 없으니까. 유령 같은 거니까. 그러면 4차원적 존재들은 뭐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존재들인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이 4차원적 존재들, 그 신적인 죽음에 대해서, 4차원적 신적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의 해, 이게 벌이거든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예요. 4차원적 존재의 멸하는 거, 완전히 파괴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둘째 사망의 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되어 있죠. 꺼지지 않는 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잖아요. 불못에 빠진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디에 빠진다? 불못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단순히 3차원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세상에서는 이게 없고 죽어서 가는 어떤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못에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 해를 받게 하시고 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도 그걸 알고 있어요? 마귀들도 알고 있다고요. 이 악한 영들도 알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거 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멸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걸 멸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멸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말을 하고 있죠. 악한 영이 말하고 있죠. 그 악한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데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하느냐? 이걸 마귀의 믿음이라고 하고 거짓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다 알아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도 회당에 있어도 성경에 능통해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더러운 귀신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3차원적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강화해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신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 신적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경험, 악한 영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착각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어떤 구원이다? 거짓 구원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요. 그것은
마귀가 가르쳐주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르쳐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마귀와 같이 어디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의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얘기하느라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뭐 하는 자냐? 라고 했을 때 가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거룩한 생각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가증한 생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후식계 사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생각이, 내적 자아의 생각이 그 사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음탕한 이 상태에, 가증한 이 상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후식계 생명으로, 그 생명의 그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에, 이 가증한 상태에, 이 후식계 사망의 상태에, 이 마귀의 믿음의 상태에,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멸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마귀가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이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하시면서 더 말해라 더 말해라 그래야 돼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면,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해봐라 더 얘기해봐라. 야, 내 제자들은야 나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를 잘 모르더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더라. 너 너무 잘한다 야. 그래서 얘기하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잠잠하라.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모오라는 단어인데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입에 재갈을 물리다.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네 말은 어떤 말이다? 거짓말이요. 네 말은 거짓 믿음이요. 네 말은,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뭔지 뭐 이런 것들이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아는 것이,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얘기하신다고, 꾸짖으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면서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라고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세요. 그 사람에게서 라는 단어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라 라고 하는 단어도 엑세르코마이라고 해서 에크와 에르코마이의 합성어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나오라 라고 그러신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보통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단어는 반대로 써 있더라고요. 밖에서 안으로 나오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아 나오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26절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갈 때 모습 두 가지가 나오는데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뭐를 일으킨다? 경련을 일으키고 그랬죠. 스파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찢다, 간질병으로 발작하다라고 하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아시겠죠? 입에 이제 거풀 물면서 막 발작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련을 일으키고,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이 나올 때의 모습은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막 소리 질렀죠? 근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소리를 지르죠? 소리가 두 번 정도 질러야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큰 소리 두 번 정도는 나야, 그래야 귀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하면서 귀신이 나갔죠. 그 나갔을 때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귀신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한 상태다라고 그럽니다. 더러운 걸 깨끗하게 치운 상태이죠. 집안이 더러웠는데 그걸 깨끗하게 청소한 상태, 이게 귀신이 나간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깨끗해진 그곳에 또 이제 깨끗하게 무엇인가 거기다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죠. 거룩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이게 바로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귀신을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축사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이신, 믿음으로써 뭐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거룩이라고 거룩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을 쫓아내고 선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그 이신 성화를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두 번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이신 칭의를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축사의 경험으로 이신 성화를 경험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27절 말씀해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놀랐다 라고 되어 있죠. 서로 물어 이르되, 안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묻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미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대답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했을 때, 권위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그랬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유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뭐한다? 귀신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순종하죠. 4차원적 존재도 순종하죠. 근데 당연히 3차원적 존재들, 사람들도 순종하겠죠. 그래서 이 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회당 안에 있죠. 회당에 경험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러면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회당에서 나가서 가버나움에 전하고, 가버나움에서 나가서 어디요? 갈릴리까지, 갈릴리 사방이라니까 갈릴리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신 칭의와 이신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걸 막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 이신 칭의와 이신 성화가 퍼지게 하시는 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에 있었던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총에서 영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걸 이신 영화라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이신 칭의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축사를 통하여 이신 성화를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이신 영화,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통해서 이신 영화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주연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신 칭의, 이신 성화, 이신 영화, 이것을 나타내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 그 주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낙원이 회복되는 삶 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